1912년 4월 12일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동안 8번의 영화가 이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거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그 안에 승선하고 있었던 2228명 중에 1571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은 빙산과 충돌하면서 배가 갈라지고 서서히 물에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에 침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명보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배에 구명보트가 없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배를 이렇게 선전했습니다. 신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 도저히 가라앉을 수 없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궁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를 몰고 가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배를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이 배에 치명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에는 구명보트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는 충분한 구명보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침몰했습니다. 빙산과 부딪히며 두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침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구명보트가 없기 때문에 물 위에 떠있던 사람들이 그 차가운 대서양 물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 미국 유학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1983년 9월에 갑자기 미국에 유학하던 친구가 귀국을 했습니다. 아니 왜 공부가 아직 끝나지 않고 간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벌써 돌아왔느냐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뉴욕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던 가을기가 소련 영공에서 격추를 당했습니다. 그 비행기에 가까운 친구분의 아버님이 타셨던 것입니다. 그 아버님은 건축학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학회 회원들을 이끌고 미국에 오셨습니다. 미국의 컨퍼런스에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본인은 유학 와 있는 아들을 잠깐 보고 돌아간다고 하루 더 뉴욕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격추당했습니다. 아마 아버님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라. 또 사회적 지위가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네 뒷바라지를 잘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재앙을 바꿀 수도 없고 또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재앙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1절, 참 재미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911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 이기는 것이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의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불행의 때와 재난의 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꿀 수 있는, 내일 일을 변경시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욥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당대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오는 재난의 때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바꾸기는커녕 그 때를 알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천하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이룰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이렇습니다. 11절에 하느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느님이 걸어놓은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 내일 우리 삶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얼마 전 신문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뉴스가 났습니다. 한국의 점쟁이가 2배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국의 점쟁이로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많다는 것에 놀라기보다 그 100만 명이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고객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고객이 있다는 소리는 그들의 삶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앞날이 불안하기 때문에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혹시 알 수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그 앞날을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점쟁이가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맞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시간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지나간 시간입니다. 과거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지금 현재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의 틀 속에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부딪히는 문제는 미래에 있는 시간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왔다가 과거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있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와서 과거로 흘러가는 그 사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그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세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그 일들은 지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든 죽어서 그 존재가 없어지든 간에 그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일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이는 건커녕 내일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희숙 사모님을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쓰셨고요. 또 저희들에게는 이 LA에 있는 LA 침례교회를 개척하신 김동명 목사님의 사모님이시라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쓴 책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분은 이런 복음성가 가사를 작시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고백이, 사실 이 사모님도 그랬습니다. 학생으로 있을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나와서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던 것처럼 일본 국회로 찾아가서 이 일본이 니느웨처럼 멸망당할 것이라, 그래서 일본이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하기 몇 시간 전에 파리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 몇 시간 차이로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내일 일은 난 모른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행이든 그것이 정말 어떤 것이든 요행이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내 뜻하고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7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사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겠냐는 겁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로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자도 없고, 전쟁할 때에 모면할 자도 없으며, 악의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장래일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생기가 머무르게 하려고 해도 단 한 시간도 그 생기가 내 뜻대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을 주장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내일이라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쓰면 올레자 날일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입니다. The coming day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은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내일은 죽는 날입니다. 내일 잘 살겠다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죽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내일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해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 손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게에다가 크게 써놓으십시오. 내일 오면 이 가게에 있는 모든 것을 공짜로 줍니다. 그 다음날 왔습니다. 내일 오라고. 그 다음날 왔습니다. 내일 오라고. 그 내일은 절대로 오지 않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일에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잘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일은 죽는 날입니다. 우리가 내일 죽는 날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내일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요, 죽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주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므로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하느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
이 부자는 정말 소출이 많았습니다. 정말 곡간이 작아서 쌓아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을 것이라. 큰 곡간을 지을 것이라. 내 곡식뿐만 아니라 내 물건들도 다 거기에 넣어 놓을 것이라. 그리고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이 있으니까요, 쓰고도 남을 것이 있으니까 이제 즐겁게 남은 인생을 여행하며 정말 취미생활을 즐기며 살아가 볼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밤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요, 내가 곡간을 헐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큰 곡간을 지을 거라고, 그리고 그 속에 내 물건과 내 곡식들을 쌓아 놓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야, 이제는 이제 평안히 남은 생을 즐겁게 살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네가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 죽음에 대한, 내일이 죽음이라는 본질을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준비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지혜로웠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잘 살 계획을 세우면 지혜롭다라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일지 모릅니다. 나 아닙니다. 내일 죽는 날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죽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쓰라.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초상집에 가면 그 죽음 앞에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아도 머지않아 나도 저 자리에 누울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 저 자리에 내가 누울 것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게는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김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늘 그분의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미국에 유학 올 때도 전공책 하나도 안 들고 올 때 그분이 쓰신 책 10권을 들고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신앙도 없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이해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책을 2권 들고 오셨습니다. 본인이 평생 한 설교를 정리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하루를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다른 책 하나는 영혼을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이 2개의 책 제목이 같은 제목인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번 생각해도 같은 제목 같지 않습니다.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과 영혼을 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일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면 그 하루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죽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루의 삶이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 그 영혼을 사모하면서 사는 삶, 이것은 내일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손에 속해 있지 않고 내일이라는 시간의 본질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은 자랑과 칭찬에 대한 이 잠언의 가르침입니다. 무엇이 자랑이고 무엇이 칭찬인가? 설교를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자랑과 칭찬,
남이 하면 칭찬하고 내가 하면 자랑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칭찬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너 스스로 칭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니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자랑은 뭐고 칭찬은 뭔가 하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예화 하나를 들으면서 그 고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앤소니 드벨로라는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은 인도 bombay에서 태어난 신부였습니다. 캐톨릭 신부였는데 영성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글 중에 어느 수도사에 대한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수도사는 참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욥을 보면서 감탄하신 것처럼 그 수도사를 보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저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가 이 수도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하라. 그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히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심부름을 왔는데 뭐 원하는 걸 하나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많은 돈이 있게 부자가 되게 해주랴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도 쓸 것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수도사로서의 명성이 높아지게 해주랴라고 물었더니만요, 그러면 인생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해 주겠느냐? 아픈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랴라고 했더니만 그걸 받으면 참 좋겠지만 주님이 직접 하시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걸 하나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나로 인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게 해달라. 여기서 자랑이라는 것은 남들로 알게끔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대단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남들이 알도록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술을 마셔도요, 내가 이만큼 마신다는 겁니다. 말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겁니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한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자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거 했다는 겁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겁니다. 칭찬이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좋은 일이라도 어떤 지역에서는 칭찬받을 일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꾸중받을 일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칭찬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가치가 반영되어서 대단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훌륭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칭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어떻게 하는 것이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크게 떠벌리고 내가 빌딩을 짓고 내가 선교사역 이런 것들을 해대고 이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는 그 내일 일을 자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로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제 큰 도시로 나가서 새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아, 네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내가 큰 도시로 가서 정말 새 사업을 하고 새 가게를 내고 새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요.
네가 허탄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내일이 네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내일은 죽음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이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2년 전에 캐나다에서 몇몇 개 교회가 연합하여 정말 집회를 할 테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말 이렇게 신앙의 결단을 하는 귀한 집회를 준비하니까 강사로 오라 그래서 기쁘게 가고자 했습니다. 가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한 걸음도 못 걷게끔 허리가 아파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못 가지만 한 달 뒤에 꼭 가겠다고. 네, 한 달 뒤가 돼도요, 한 걸음도 못 걷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은 내게 아니구나. 내 손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주께서 허락하시면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달간 잘 치료받아서 한 달 뒤에는 꼭 가겠습니다. 예, 이것이 얼마나 허탄한 자랑인지 모릅니다. 나는 대단한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정말 내 소출이 많음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I will do this. 곡간을 헐 것이다. 곡간을 새로 지을 것이다. 그 곡간에 내 곡식과 내 물건들을 가득히 채울 것이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편안히 쉬면서 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일 열심히 일해서 정말 내가 평생 먹고 살 걸 벌어놓고 남은 생에 하느님께 드릴 것이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네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네가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네 염두에 없으면 네가 내일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내 손에 있지 않고 내일은 죽음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허탄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서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할 것이고 이것도 저것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 내가 굳은 결심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드러내는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뜻인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되는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나처럼 생각하면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방해가 될 것인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내년에는 꼭 이 일을 담배 끊어야 되겠다. 예, 결심은 좋은데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죽을 텐데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담배를 끊고 말고가 있네요. 그건요, 내가 내일 살 거라는 확신과 함께 내가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 밑에 깔려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죽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가 죽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 하에서 계획들을 세워가야 내일의 계획이, 내년의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해 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면요,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을 하는데 정말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수차례 저 로마까지를 걸어가며 복음을 전했던 그의 사역을 자랑한 게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이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연약함과 그 십자가가 자랑될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계획을 세울 때, 내년의 계획을 세울 때에 굳은 결심이 필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주먹을 굳게 쥐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살기도 할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며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